솔로몬에게 주어진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왕이었던 다윗 왕이 정말 죽으면서까지도 그에게 부탁하였던, 정말 유언으로 남겼던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재료들과 또 필요한 것들을 다윗은 이미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 바로 성전 건축을 그의 왕, 그가 다스리는 그 동안에 가장 먼저 행하였습니다. 그는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3년 동안 자신의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과의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저희들이 한 2주 정도 뒤로 기억을 더듬어 가면 솔로몬과 히람이 어떠한 조약, 어떠한 약속을 맺는, 어떠한 계약을 맺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히람은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또한 그 가운데서 히람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성전 짓는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로라는 곳은 백향목, 산지 지역이어서 백향목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에게 나무를 제공한 것을 부탁했고, 히람은 만족하게 또한 그것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성전을 짓는, 그리고 궁전을 짓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히람은 열심히 나무를 제공하였고, 또 나무를 또 잘 다듬을 수 있는 목수, 석수를 또한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약간 의아해하면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솔로몬은 히람에게 이 나무에 대해서 또한 이 목수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지불이냐면 그가 이미 저희들이 본 2주 전에 말씀에 보면 나무의 일꾼에 대한 값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매년마다 궁정의 음식으로 그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 양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이 400만 리터의 밀과 4천 리터의 기름이었습니다. 그것을 만족하는 그 가운데서 히람과 솔로몬은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의 대가로서 또한 히람에게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곳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에 대한 대가였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잘 살펴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다라는 그 말씀과, 그리고 11절 말씀 가운데서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아서 이 갈릴리 20성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보면 120달란트 금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돈은 지금의 돈으로 따지면 약 50억이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히람이 와서 본 느낌은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별로 좋은 점이 없는, 불필요한, 열매가 없는 땅이 바로 이 가불 땅, 갈릴리 20성이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솔로몬의 자기 중심적 선택과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이런 것을 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볼 수 있는 갑질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할 때에 솔로몬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조차도 뒷전에 놓게 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 안에서는 땅을 소유 그 이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땅을 팔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그 땅을 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땅이라는 것은 더욱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니 자신에게 있는 땅에 대해서 자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자기가 볼 때에도 필요 없는 성, 갈릴리 20성을 두로왕 히람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금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중요한 것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써 나의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금 120달란트의 돈은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가 하면 바로 15절 이후에 나오는 다른 성읍을 구축하는데 어떠한 요새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설을 구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국 왕 바로가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게셀과 아래 벳헤로를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였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갈릴리 20성을 히람 왕에게 주고 받은 120달란트 그 돈을 사용한 그 곳이 바로 어떠한 다른 어떤 요새를 구축하는데 솔로몬은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한 것을 내어주고 자기가 더 강하게 쓸 수 있는 더 강하게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곳에 그것을 더 투자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밀로라는 것은 다윗성과 성전 사이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중요시하던 성전을 보호하고 왕궁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솔은 갈릴리 지역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서남쪽 부분에서 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무깃도 전투라는 그런 이름에서도 참 유명한 지역이었지만 정말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을 잇는 지역이었습니다. 게셀과 벳호론, 바알라 또한 예루살렘을 통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요새화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견고하게 더 강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세상의 방법들은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에서는 약한 것을 지워버리고 약한 것을 뜯어내버리고 더 좋게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성경에서 나타난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불필요한 것을 지워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참 여기서 말씀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어떠한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확장하여 나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계속 이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솔로몬이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강성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찾아볼 수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의 문제를 찾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에 불필요한 좋지 않는 열매를 맺는 그 땅을 이방인에게 주어 그것을 담보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자신의 힘을 키워나가 모습 가운데서 약한 자를 자신의 강함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애국 왕 바로의 딸을 왕비로 두어 자신의 성을 강하게 왕비로 두며 그리고 자신의 성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을 건축하였다는 것에서 솔로몬의 잘못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 왕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왕에 대한 자격이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대하여 볼 때 솔로몬은 그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의 그러한 잘됨, 강해지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견고해지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잘된 가운데서 오히려 영적으로는 타락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은 저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미 성전 짓는 일은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는 그 가운데서 성전 짓는 일이 마쳤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성전을 대하는 그 가운데서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집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전을 찾아야 하는 것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성전을 찾지 않더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한다고 말했으니까 기도를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솔로몬의 옳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것은 그는 해마다 3번 어떻게 보면 필요한 절기에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왔고 그 제단에서 분향하였고 그러할 때에 비로소 성전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궁전을 구축하고 아니면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성들을 구축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그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느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모습이 제가 가지고 있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을 구축하고자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아니면 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나의 명성을 더 높게 만들 것이다 라고 더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뒷전에 놓을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찾고
부르짖고 그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의 강함을 세우기 위해서 그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고 단지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제7일 되는 그 7째 날마다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내 자신에게 만족함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 생각에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공동체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그 가운데서 많은 교회 공동체가 부흥을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흥을 맞는 가운데서 그 자신의 교회만 더 커져 가려고 할 때에 자신의 교회만 더 강하게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러한 것을 또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만의 사역만 일어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약한 자들은 그들은 그냥 사용하기에 바쁘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 생각에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의 부흥을 봅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 감사함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여야 하는 것이 나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가운데서 우리 예수양당교회가 점점 더 세상 가운데서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정말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질문하여야 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나의 강함을 나의 이익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들 수 있지만은 또한 그 가운데서 한 걸음씩 전진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복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가운데서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으로 솔로몬이 잘됨을 봅니다. 그 나라가 견고해져 가며 또한 견고해지기 위해서 많은 성읍 그리고 많은 요새들을 또한 구축해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강해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오히려 솔로몬은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한 자를 사용하고 이용함으로써 그 이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바쁘다는 이유로 그 성들을 견고하게 만들어 간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성전을 구축해 놓고 그냥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에 정말 번제 드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나의 삶 가운데서는 넘치는데 나는 그것으로 나의 강함을 점점 만들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부와 나의 명성을 더욱더 나타내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또한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니까 복이니까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자신이 또한 게으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게으른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갈 때에 정말 어떠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체적인 복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